시편 119편 41절에서 64절입니다. 119편 41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이제 시편 119편 41절에서부터 6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만한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내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리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예, 이제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각 절마다 율례, 계명, 주의 길, 도, 말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겠구나. 우리는 보통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받아 적어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의 학력, 때로는 성품, 그 사람의 실력까지 고려하셔서 말씀을 써내려간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허투루 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삶을 살면서 녹여낸 자기 자신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 함께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에게 남은 고백이 이런 것이었더라.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 인격이고 우리의 신앙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씀과 함께 얼마나 살아내느냐에 따라 나의 신앙 인격이 결정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은 집에 가셔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오늘 한 몇 개 구절만 함께 한번 보도록 합시다.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적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의 소원과 열심대로 저에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와 말씀을 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시편 기자는 지금 4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열심, 정성, 진심, 이 세 단어가 모이면 뭐가 될까요? 정성, 열심, 진심, 뭐가 될까요? 여러분 아마 예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느 날 제가 한남동 살았거든요. 이태원 아래쪽에. 그럼 우리 집 나오면 오른쪽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곁에 펌프 아시죠? 이렇게. 그러면 할머니가 거기다 접시를 이렇게 떠놓고 그 뒷견에 가가지고 이렇게 빌었어요. 열심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심은요? 진정성은요? 그런데 뭐가 없나요? 진리가 없죠.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과 진정성을 가졌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 주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죠.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열심이 느껴지세요? 진정성이 느껴지세요? 진심이 느껴지세요? 다 무너집니다. 인간의 진정과 열심과 진심은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닭이 이렇게 우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주의 말씀이 생각났더라. 뭐가 생각났더라?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무엇에 기반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순간순간 점검해내지 않으면 기도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정말 제 중심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관계가 없다면 내가 하는 이 기도는 정한 수를 떠놓고 뒷칸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비는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기도 제목이 내 진심과 열심이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에 맞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렇죠. 주님의 언어로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의 법대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왜? 그래야 그 기도 응답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만큼 기도에 열정인 나라가 없죠. 진심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침 기도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혀를 끌끌 찬다고 하죠. 제가 교회사 배울 때 한 선교사님이 와서 했던 기억이 나요. 아프리카의 최초로 새벽 기도회를 심은 나라가 한국 선교사랍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절대 안 일어난답니다. 한국 사람들 무시무시하죠. 그 열정 귀하죠. 열정보다 더 귀한 건 뭐다? 말씀이다. 내가 과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내 열정과 중심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허탈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양반이 내 기도를 무시해?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까? 저는 해봤고, 우리 청년들은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의 말씀대로 하신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4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곳이오며. 주의 법, 자유, 연결고리가 있나요? 없어요. 법은 억압하고 구속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적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제1질문.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셔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셨는가? 아닙니다. 제한한 게 아닙니다. 만약 그 선악과를 두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죠. 왜요? 아무것도 제한된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도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시기 위함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공중도덕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이익과 편의를 대변하기 위함입니까? 만약에 공중도덕과 사회법, 성문법이 없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자유의 범위는 확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저도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나에게 억압으로 다가올까? 왜 이렇게 구속력으로 다가올까? 왜 이렇게 말씀을 답답하게 느껴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그 과정을, 그 고난의 그 통과를 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한 인물을 예로 들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종으로 삶을 살겠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뭔 말입니까? 나는 자유인인데 왜 종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왜 술을 끊나요? 왜 담배를 안 피나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신앙, 그 배려를 때문에 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진짜 자유인의 삶을 살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물건이 누구 건가요? 제 겁니다. 마우스는 제 거 맞죠? 근데 이것을 누구만 버릴 수 있어요? 저만. 왜요?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버리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포기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소유한 것만 갖고 나의 주인됨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오직 이 마우스를 버릴 수 있는 것도 나만 가능합니다. 왜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종은 버리지 못하죠. 주인에게 치도곤을 당하는데요. 곤장 맞는데요. 말이 조금 더 깊어졌지만 아무튼 말씀과 법은 서로 대치되는 관계가 아니라 밀접히 관련 있다.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자유는 확대된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 제가 아동부 총무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제자훈련 6개월 과정을 시작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자훈련 교재 중에 만화가 하나 이렇게 탁 삽입되어 있는데 지금도 기억에 너무 생생합니다. 양이 있었습니다. 양이 있으니까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쳐줬는데 늑대가 양을 너무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어올 수는 없어요. 담장이 너무 높거든요. 그랬더니 양이 그 담장 곁으로 이렇게 다가오자 늑대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 안에 있으니까 답답하지? 야, 너 혹시 요 담장 밖으로 한번 넘어와 볼래? 그랬더니 양 한 마리가 그 담장 밖으로 싹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그 말씀 지키는 거 답답한 거야. 그러나 한 가지 놓치게 있는 게 있다. 말씀을 지키는 게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오히려 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속지 마십시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 자, 56절도 한번 봅시다. 56절 봅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약간 연장선에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로는 공역, 개역 개정은 공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공적이 불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 공적이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업적, 내가 한 일 이겁니다. 그런데 불을 통과하면 다 타게 된다. 그러나 그 불을 통과해서 타지 않는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56절. 내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삶만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획득한 모든 것은 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무조건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판가름하죠. 땡!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다가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너 이거 말씀대로 얻은 물질이니? 너 말씀대로 얻은 명예니? 말씀대로 얻은 집이니? 말씀대로 얻은 통장이니? 그러나 그 옆에 말씀이 있다면 그건 타지 않아요. 왜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딱 접붙인 우리의 삶만 영원하죠. 여러분 많은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함께 있는 것만 영원합니다. 그것만 불시험을 통과하지요. 그래서 오늘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소유가, 내 소유는 내 거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남지 않으면 내 소유가 아니지요. 결국 끝까지 남아있는 것, 어디까지 남아있는 것?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 제 소유입니다. 무슨 말이다? 이 땅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낸 열매만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특권은 많은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살아낸 삶이 우리의 진짜 열매다.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보고 계신다. 그런데 잘 안 믿어요. 잘 이렇게 얘기해도 저도 뭐 사실 잘 안 믿어가지고 나중에 믿어가지고 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다. 아무튼 그렇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고 마칩시다. 시작. 60절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왜 이렇게 신속히 해요? 우리는 뭐를 가장 빨리 합니까? 가장 급한 것부터 빨리 하지.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것을 가장 급히 하죠. 우리 짧게 한번 창세기 18장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 아마 나실 겁니다. 밑줄이 쳐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자, 먼저 1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그랬더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도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우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는지라.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급히, 6절에 속히, 7절에 급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급한 것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가장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내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죠. 참 많이도 속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긴급한 일들을 발생하게 하죠. 거기에 시선을 쏠리게 합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하죠. 그러다가 입관예배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원래 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당신 지금 조기의 암을 발견해서 치유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대체의학을 선택합니다. 우리 얘기하면 민간요법 비슷한 거.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딱 갔더니 이미 암이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병상에 누워서 했던 얘기들을 어떤 사람이 모아서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가장 급한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없는데.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급한 일을 아마 보게 할 겁니다. 그래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쉽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은 급한 인생일 거야. 시간에 쫓기겠지. 그러나 꼭 기억해라. 그것은 바로 사단의 계략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헬라어 바쁘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파생됐다고요? 악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면 바쁜 건 급한 거죠. 예,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럴 때 그 시간을 잠시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될 수 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